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누렸으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속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려야 하는데 나의 힘, 나의 능력인 줄 잘못 알고 감사 없이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초목이 무성한 이 실록의 계절을 맞아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곧 끝날 것만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재확산되고 있으며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들이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다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염려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도 이제는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동안 중지되어 왔던 여러 성김의 활동들도 이제는 재개되어 점차 정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코로나 상황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어린 영혼들이 교회로 인도되어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각 부서별로 시작되었사오니 이번 여름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 기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지금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어수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협정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총이,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진주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주기 위해 주님은 공생애를 사셨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천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애석한 것은 주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방법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들려주신 말씀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진주 이야기죠. 본문이 짤막하고 내용도 단순합니다. 이런 스토리죠. 진주 상인이 있는데 진주 상인이니까 당연히 그는 항상 좋은 진주를 찾아 일을 하겠죠. 그렇게 좋은 진주를 찾아 일하던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최고의 극상품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 진주를 어떻게든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라도 그 진주를 사게 된다라는 그런 아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진주 이야기는 상당히 단순하고 그리고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많은 숨어있는 내용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찾아내야 하겠죠. 이 진주 이야기를 그래서 편의상 3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진주 상인이 진주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진주 상인이 진주를 구하는 것은 평생의 일입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간절하게 좋은 진주를 찾습니다. 진주를 찾는 일은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일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바칩니다. 그렇게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진주를 찾던 이 사람이 좋은 진주, 최고의 진주, 극상품 진주를 발견합니다. 이 진주는 그가 이런 진주가 있을까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진주였습니다. 그가 생각하던 진주의 한계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진주, 가치를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그런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런 진주를 발견한 뒤에 일어나는 일이죠. 진주 상인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일생을 살아왔고, 그러다가 다른 어떤 진주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진주를 발견했고, 그에게는 그러므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는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처분했다고 하죠. 그가 처분해야 하는 것들 중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온 진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 길을 가서 구하기도 했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구하기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 바쳐 구해왔던 그 진주들까지 처분해서라도 이것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는 그가 구한 진주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흐뭇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로구나 라고 즐거워했을 터인데, 이 마지막 극상품 진주를 찾고 보니까 이것들은 여기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진주들쯤은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 처분해서라도 이것을 사야 되고요. 그가 마지막 최고의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그동안 모아온 진주들뿐 아니라 나머지 다른 것들도 다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이것을 얻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진주를 얻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진주 이야기를 들으시고 눈치채시죠? 이것은 보석 이야기도 아니고 보석상의 어떤 일 이야기도 아니고 돈 버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진주를 구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것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진주가 하나가 아니듯 각자가 추구하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진주가 있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학업일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부일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직장일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분입니다.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귀한 진주들을 찾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발견한 그 진주를 보니까 이것은 그동안 추구해오던 다른 진주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는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진주들을 정리해서라도 그것을 사게 됩니다.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미루어 둘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진주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정말 좋은 진주, 가장 귀한 진주,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장 귀한 진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 온전히 깨달은 사람, 그는 그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 지금까지 평생을 정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열심히 땀 흘리며 달려왔던 그것들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뒤로 미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진주를 발견하시고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진주를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어린 시절 일이 있습니다. 진주는 동그랗죠? 아닌가요? 동그랗죠? 안 동그란 진주도 있습니까? 저는 몰라서. 예, 진주 동그란 거를 생각하니까 이제 구슬,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구슬 놀이가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에 보통,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놀죠. 저는, 저의 세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이 나실 텐데 구슬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딱지치기도 많이 했습니다. 안 하셨나요? 시침이 딱 대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안 했다 하고. 구슬놀이를 하게 되면 보통 어머니가 이제 용돈을 주시면 상당 부분을 구슬을 구입하기 위해 투자하죠. 그래서 구슬을 사서 이제 깡통에 담아놓고 그 깡통에 구슬이 가득하면 굉장히 뿌듯하고 아주 든든하죠. 가끔 들어보면 묵직하고 흔들어 보면 짤랑짤랑 소리가 나고, 친구들하고 구슬을 가지고 이제 구슬치기 놀이를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구슬 중에는 왕구슬이 있잖아요. 왕구슬. 보통 구슬은 지름이 1cm라고 하면은 지름 2cm짜리 왕구슬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값도 비싸고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죠. 구슬치기 할 때 딱 치면은 조그만 구슬들은 금방 깨지거든요. 그래서 왕구슬 하나를 사면은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천하무적 구슬을 들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 천하무적 구슬은 유리가 아니라 쇠로 된 구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떤 기계에서 뽑아낸 일종의 베어링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쇠구슬 하나 들고 나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추풍낙엽입니다. 아무리 왕구슬이라도 한 번만 탁 정통으로 맞으면 그냥 짱 하고 깨져버리죠. 저는 그 쇠구슬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쇠그릇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깡통이 가득 들어있는 이 유리구슬점은 얼마든지 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쇠구슬을 가지는데 실패했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주님 주시는 가장 귀한 진주, 천국을 발견하시고 그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으로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천국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소유하셨는지요? 우리가 쉽사리 바꾸지 못하는 천국에 대한 그런 일종의 편견,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서 살게 되는 곳,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은 아니다. 죽어서 가기 전에도 천국이 있다. 지금도 여기에서 천국을 살 수가 있다. 천국은 죽음 다음에 시작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은, 성령님이 오심은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은 어디일까요? 무엇이 천국입니까?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 예배당 같이 시원하게 냉방이 된 곳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아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굉장히 더워하더라고요. 더위를 많이 타면 추위라도 덜 타야 될 텐데
추위도 많이 타죠. 근데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밖에서 일하다 보면 땀을 흘리고 그러다가 이제 집 안에 들어오면 시원할 때 그때 하는 말이 꼭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천국이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좋은데 너무 좋은 곳입니다. 좋은데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 주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천국을 영원히 산다면 죽은 뒤에 주님이 계신 곳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거기가 금으로 도배된 곳이고 구슬이 굴러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그곳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 주님 곁에 있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을 발견한 이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지금까지 귀한 줄 알고 추구해던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의 천국의 삶 때문에 뒤로 미루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최우선이었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 삶 때문에 이것들을 뒤로 일단은 우선순위를 미루고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자리가 왜 그렇게 좋을까요? 거기에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하는 것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일이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두려울까요? 부자 되지 않아서, 건강하지 못해서 그게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보다 훨씬 잘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주님이 곁에 계신데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그러므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은 수많은 뉴스들이 있죠. 최근에 일본의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에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여러분 굉장히 놀라셨죠. 아, 이런 일이 또 있구나. 저도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조금 미운 털이 박힌 분이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이들은 이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이 아베 전 총리가 그런 분이었죠. 그는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정치인으로 최정상에 올랐던 사람이고 명문가의 후손이고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죽음의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저 사람은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쉬운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를 지낸,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그 나라의 최고봉에 오르고 최장수 총리로 알려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만약에 아쉬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가 정치인으로서 추구하던 일본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쉬울까요? 좀 더 영향력 있는 실질적인 그런 일본 정계의 리더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게 된 것이 아쉬울까요? 또 그에 관한 기사들을 읽다 보니까 그는 부인과의 사이에 후손을 두지 못한, 후사를 두지 못한 그런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더군요.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아쉬운 부분일까요?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가 아무리 성공적인 화려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그의 삶을 마감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삶이었겠는가. 참 아쉽구나.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저렇게 삶을 마감했다는 것이 참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썩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못하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유대교 지도층들이고 그 뒤로도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이단 사상이 되어 많은 영향을 미친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영감을 주고 그리고 은혜로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들의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그 기도를 모은 기도집이 있어요. 그 기도집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모일 때마다 드리는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은 뜻이 좀 잘 안 통할 것 같아서 우리말로 조금 일상 용어로 좀 바꿔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안식일 기도집 중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가지만 저희들은 기적 사이를 시각 장애를 가진 것처럼 걸어갑니다. 저희들의 눈이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소서. 어디를 보든지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 흙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찬 세상인지 알게 하소서. 유대인들의 기도이지만 우리가 드려도 되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시각 장애를 가진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볼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모세가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는데 그 타는 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눈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이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가장 귀한 진주를 찾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다른 귀한 것들, 심지어는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진주들도 그 진주를 위해서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말씀으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그 진주를 소유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물질의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가족도, 일터도, 모든 삶의 여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마땅히 드릴 부분을 오늘도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앞으로 진행이 될 터인데요. 교회학교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월삭 기도회는 잘 마쳤고요.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기관별 원례회에 대한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죠. 회원들께서 이 안내를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임시당회는 오후 예배 후에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후 예배를 마치시고 당회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이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이제 상자 속에 들어 있죠.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관심을 또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르간 반주 우수경 성도님,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직장 때문에 그동안 여러 곳으로 이제 좀 이주하셨다가 다시 우리 교회 가족으로 돌아오시고, 그래서 이제 성도로 표현은 됐습니다만은 오래된 우리 교우시죠. 수요 예배 때 오르간 반주를 하시도록 임명합니다. 교우동정 박인옥 은퇴권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하셨고요. 김만기 명예집사님도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축복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렬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도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